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불타는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을 바라봐도 전쟁과 전쟁 소문이 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최근에 와서 여러분께서 신문지상이나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란과 이라크 간의 불붙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화약고는 중동에 있습니다. 지구 최후의 전쟁도 중동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소련을 종주국으로 한 아랍이 이스라엘과 일대 운명을 건 결전이 중동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38장에 들어간 지구 최후의 전쟁이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우리 눈앞에서 이 제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고 이미 심지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중동에는 이미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4차의 전쟁을 거쳤고 이 5차 전쟁은 어찌할 수 없이 소련을 개입시키고 전 아랍이 단결해서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대이스라엘 공격작전이 이루어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급박한 시대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 말세의 마지막을 향해서 줄다름질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이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전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복음은 온 천하 만국에 전파되어 있고 또 우리도 이 복음을 온 천하 만국에 신속히 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강림하실 날을 재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주님의 강림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될 것이요, 또 나아가셔 주님께서 명령하신 최후의 명령인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이 사명을 있는 힘을 다해서 최후로 다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장거리 마라톤을 한 사람들은 시험 출발 때로부터 중간까지는 천천히 뛰었으나 마지막에는 전력을 기울여 생사를 걸어놓고 뛰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 전도도 주님 강림하실 날이 눈앞에 다가온 이 시점에 와서는 우리는 이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력을 기울여서 국내 선교와 외국 선교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이와 같은 질문들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내 혼자 잘 믿으면 됐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우리 조국과 민족에게 복음 전하면 됐잖아요. 또 그 이상 나가서 무엇 때문에 사람을 보내고 막대한 물량을 소비하면서 선교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선교해야만 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복음 선교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의 바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서 제일 먼저 선교사를 내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타락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타락한 이후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은 영적으로 죽어서 죄책과 정죄의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동물이 죄책과 정죄의식을 느끼는 것 보았습니까? 어느 원숭이가 죄를 짓고 난 다음 죄책을 느끼는 것 보았습니까? 그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죄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라도 사람은 죄책을 느끼며 그들은 도덕적인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책을 느끼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타락한 이후로 깊은 죄책과 정죄의식에서 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였고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 보았지만 종교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타락한 인간은 흠모와 무의미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학문을 얻고 지위와 명예를 얻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산다고 하지만 인간의 삶이 70이요 간결하면 80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안개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느니라.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허무맹랑한 것인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맹랑하게 하루살이처럼 분방하게 살다가 없어지고 마는 것인가? 인간은 허무와 무의미의 절망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은 죽음과 무의 절대 절망에서 모든 인간의 수리한 것은 다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태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 동안에 전쟁과 기근, 질병과 압제가 끊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가슴 속에 미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좌절감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누가 이와 같은 처절한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것입니까? 인간은 벌써 태어날 때부터 절망에 이르는 병에 들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 사람도 절망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지구로 내려온 첫째 선교사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선교사란 보내심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으셔 여러분 하늘나라의 영광을 부리시고 사람의 몸을 쓰시고 이 지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그 뜨겁고 열렬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문둥병자를 30조 고쳤으며 열병으로 앓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으며 그 다음 귀신 들려선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시고 고치시며 병든 자에게 안수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회당장의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일으켜 셨으며 나인성 과부의 처절한 울음을 그 아들을 부활시킴으로 기쁨으로 변화시켰으며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살림으로 그 가정의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에 가나 마귀에 눌려서 고통하는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그라사 지방에서 군대 마귀에 잡혀서 절망에 처한 이 사람을 주님께서 놓아주시고 그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달하는 위대한 선교사였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내가 모두 다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을 뿐 아니라 이 지상에서 영원한 천국을 얻게 하기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아들 예수님을 선교사로 내보내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셨으므로 오늘날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으로 복음 전구하고 선교하는 그와 같은 개인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의 가장 중심적인 마음의 관심사가 선교하는 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겠습니까?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맺힌 소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하늘 보좌와 그 영광을 버리고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목숨을 내어버려 우리에게 선교해서 구원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사야서 53장에 이미 예수님 오시기 600년에서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 선교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부어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께서 선교를 위해서 짊어질 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병을 고친 것은 그저 여기저기에 동정으로 고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교 사역 속에는 우리의 질고를 고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질병, 우리의 심리적인 질병,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 우리의 가정적인, 우리의 생활적인 질병, 모든 부조리가 질병인 것입니다. 이러한 질병을 주님께서 걸머지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부조리와 질병의 짐을 그가 걸머지기 위해서 오셔서 그 짐을 걸머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당하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자기에게 버림을 당하고 이웃과 이웃 사이의 모든 교제가
박탈되고 슬픔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들, 죄책의 슬픔, 허무한 인생살이의 슬픔, 죽음과 처절한 절망의 슬픔, 전쟁의 슬픔, 기근의 슬픔, 질병의 슬픔, 압제의 슬픔, 슬픔 속에 흐르기는 이 인류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당신이 당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 슬픔의 모든 그 파괴적인 요소를 당신이 친히 당하여서 이를 제하여버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찔렸다고 말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슴이 슬픔으로 찔렸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그 양손과 양발이 데못에 찔렸으며 예수님께서 그 약구리에 창을 받아서 그 약구리가 찔려 피와 물을 다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왜 찔렸나요? 여러분과 내가 허물진 인생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허물이 꽉 들어차고 우리의 말하는 것에 허물이 들어차고 우리의 듣는 것에 허물지고 우리 손으로 행한 것, 우리 발로 행한 것, 이 모든 허물들 때문에 주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창을 받아서 옆구리가 뚫리고 피를 흘리시고 그가 찔려서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성경에 상했다고 말하신 것입니다. 저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사람은 상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그는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죄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밝게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죄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처절하게 상하셨습니다. 그가 인생보다 더 처절하게 상해서 인간으로서 모습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상하셨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께 전부 다 책임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전부 다 끌어안고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죄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상하고 말한 것입니다. 제가 징계를 받았다고 말하신 것입니다. 왜요? 왜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헤어진 적이 없고 영세토록 하나님과 같이 쉬는데 무엇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에서 쫓겨나고 말한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쫓아내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탄식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는 여러분과 내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결과로 가시와 응급기가 도나는 저주의 세계에서 방황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징계를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주를 대신 받고 징계를 당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저주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나갈 가시체를 예수님께서 다 그 몸에 감당하시고 그 응급기를 예수님께서 친히 책임져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평화를 갖다 준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의 가슴에 양심이 평안하고 우리의 생활에 피비린내 나는 투쟁이 아니라 평안을 갖다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는 그가 채찍에 맞아 온 등과 가슴팍이 갈려게 찢어진 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전 인간적인 치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은 전인적인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구원이란 인간의 영만 구원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몸을 구원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여러분의 전 생활을 저주와 절망에서 구원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전 시대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현재의 죄를 도말하시고 미래의 죄를 청산하시고 영원히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는 전 시대적인 구원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그 마음이 찢기고 그 육체가 죽고 그 생활이 저주받고 처절한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말하기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나의 소망이요, 우리의 선교의 제목이요, 내용이요, 전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재산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재산 목록이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고, 이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영원한 삶의 가치와 목적과 행복도 못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으면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재산 목록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가진 사람이 가장 큰 부자요, 예수 모신 사람이 가장 큰 행복한 사람이요, 예수 모신 사람이 영원한 희망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전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인생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선교하되 전인적으로 선교하셨습니다. 그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 전체를 포기하셔 죽음으로써 그는 온 세상에 선교, 복음의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왜 선교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쏟아서 그의 전체를 찢고 상처를 입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거해 주셨으니, 예수를 사랑한다면 이 뜨거운 정열과 이 열심으로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온 천하 만국에 전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의 심정을 쫓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실로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성령님이 바로 선교의 영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사업 다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제자들이 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쇠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실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자 말자 일어나셔 그 선교의 영 성령에게 강한 폭풍같이 휘둘려서 그들은 문을 박차고 선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로 50일 동안 한마디도 전도하지 않은 사람들, 입을 열고 예수란 예자도 밝혀내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자는 그 모습조차 드러내기를 겁내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회오리 바람에 휩싸여지자 물불을 가리지 않은 선교사들이 된 것입니다. 왜? 성령은 선교영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성령이 와 계신다면 그 교회는 성령대로 선교로 불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한다면 여러분은 선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웃에 선교하고 국내에 선교하고 국외에 선교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연못물같이 침체한 영이 아니라 성령은 강한 바람같이 불어오는 움직이는 동적인 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러므로 침체의 영이 아니고 역사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오면 교회가 강한 바람같이 밀려갑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면 여러분 속에서 강한 바람같이 불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전도하시면 온 유대로 전도하고 유대에 전도하시면 사마리아로 전도하고 사마리아로 전도하시면 땅끝까지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령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흥왕을 한 다음 유대로 나갔고 그 다음 빌립이 사마리아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며 많은 사람에게 붙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고 절름발이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온 성의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디옥에서 선교 역사가 일어나서 바울이 선교의 복음 들고 온 구라파로 나가서 로마 제국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부럽뜨리게 만들어 놓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바로 선교의 영이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선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만 구원받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웃 가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 동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 땅 전체 4천만 동포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일본 1억 2천 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고 나아가서 온 중공 대륙, 온 북남미, 온 구라파, 온 아프리카, 온 대양주 세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사를 북남미, 구라파,
동북, 동남아시아, 대양주, 아프리카까지 내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국에도 전도할 때가 많은데 무엇 때문에 온 세계 땅끝까지 선교 사업을 하냐고 나보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회오리 바람같이 우리들을 휘몰아서 선교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넷째로 성령이 사용하시는 교회에 관해서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이 사용하는 교회는 사도행전 13장에는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이 사용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 3일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는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선교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선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뜨거운 심정으로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교회는 여러분 성령님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수꾼의 주인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나의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가 목사가 주인이 되면 그 교회는 벌써 잘못됩니다. 교회가 당회 장로님들이 주인이 되면 그 교회는 벌써 잘못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민주주의가 되어서 회중들이 주인이 되면 그 교회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임금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그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회중이 투표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때는 그들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때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며 저들이 편지할 때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고 분명히 서류로 기록해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업하지 않냐고 성령과 함께 일하지 않은 개인과 교회는 벌써 오만해서 하나님 손에서 벗어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나 인생 동업자로서 우리 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고 하나님 성령 보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인생 동업자로 와 계십니다. 성령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환영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과 나는 고아로 버려놓지 않고 성령께서 인생 동업자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과 나를 일어서고 앉으며 자고 깨며 먹고 마시며 일하는 모든 것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뿐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 없이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평신도도 다 기도하고 부르짖어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 나갈 때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늘 시대 인본주의적인 생각 그리고 인간의 지혜와 총명과 수단과 방법으로 이래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인본주의 교회가 되고 신신학과 자유신학이 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사회개혁, 사회복음을 주장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성령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이끄는 곳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지원병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 얘기 안디옥 교회 보면 나의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용할 종을 하나님이 직접 택해서 기름을 붓는 것이지 어떤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이 투표로 내세우는 건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종을 직접 불러서 택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차출한
사람을 사용하지 지원해서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부르시냐 부르지 않느냐 이것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너희는 이제 나가서 국내 복음을 전가하라 혹은 선교로서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할 따름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아니요를 우리가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택해서 이렇게 세울 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 수 있도록 귀를 모아 밀어주는 그 교회, 이러한 교회를 성령께서 오늘날 또 사용하시고 이러한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의 전적 관심사를 수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곳에 들어갈 백성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나라 백성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이 전력을 기울여 국내외 선교에 주력해야만 합니다. 오직 선교하는 개인과 교회만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선교하려고 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넘치게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셔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실 때 마귀는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뜨거운 관심사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선교사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슴 속에 불타는 가장 중심적인 관심사는 선교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은 심장에 피를 다 쏟고 몸을 찢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선교의 불길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침체의 영으로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니 성령님의 가장 깊은 관심사도 선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선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처소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처소요, 이곳에서 주의 종들을 양성해서 오디양 육대지로 선교해서 나가도록 뒤를 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와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들은 진실로 안디옥 교회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드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온 천하 만국에 복음을 전가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